주는 사람 되고 주는 사람으로 살면 나는 그냥 해결돼요. 그죠? 안 주고 못 줄 것 같아서 그냥 살아서 문제지, 주는 사람 되고 두는 사람으로 살아가노라면 나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내가 흐르면 저절로 그 시내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뭔가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그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먼저 나를 살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죠. 그러니까 주는 사람은요, 받는 사람보다 복이 있어요. 높은 차원이. 지난 부흥회를 거치면서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든든하니 설까, 또 잠깐 은혜 받는 것을 넘어서서 저 하늘까지 이어져서 나중에 어떻게 상급받는 성도들이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지난 부흥회를 통해서 답을 얻었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교회는 세상이 뭐라 그러든지 또 우리끼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는 오늘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피, 자기 생명으로 교회를 사서 세운 거예요. 우리끼리 이 교회 저 교회 또는 교회가 건물 아니죠, 사람이죠. 이 사람 저 사람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요, 자기 피보다 소중한 게 교회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어떤 모양을 들어서 이렇게 질겅질겅 씹든지 간에, 또 그 말이 쇠뇌가 돼서 나도 동참을 하든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피로 샀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께는 자신의 피값보다 중요한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섬기는 자, 직분자로 삼았다 그럽니다. 직분, 아이고 교회 오래 다니니까 뭐 그냥 주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그분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은 성령이 하나님이 피로 산 그 교회를 섬기고 돌보라고 그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는 대충 살면 안 돼요. 지난번 작년에 우리 권사님 세워질 때 교육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잊어먹었겠지만 교육한 저는 기억하는 게 하나가 또 뭐냐면,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은혜 받고 또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했으면 직분을 맡으면 여러분의 관심과 시간과 모든 걸 50% 가정, 옛날 방식으로 50%는 교회에 쏟아야 된다. 어떤 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이름은 말하지 않습니다. 정상이에요. 주님은 그분을 자기 피로 샀어요. 그리고 그분을 교회 안에 넣어놨어요. 그 모든 사람을 자기 피로 샀어요. 그리고 직분자에게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직분을 주면서
내 피로 산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를 돌보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일, 직분자가 해야 될 일 첫째가 뭡니까? 28절 위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 교회를 위해서 삼가라 그래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영혼을 돌보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삼가야 돼. 에너지를 한 군데 쏟기 위해서 다른 걸 절제하라는 얘기. 내 영혼 이러거나 저거나 방치하는 거는요, 직무유기야. 일단 직분자는 자기 영혼을 자기를 위해서 삼가는 게 있어야 돼. 삼가는 게 탁월. 그래야 에너지를 교회를 섬기는 데 쏟을 수 있지. 경영을 방망하게 하다가 부도나면 자기 망하고 같이 망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산 동일한 지체들을 위해서 삼가는 게 있어야 돼. 교회 와서 이러쿵저러쿵 모양으로 봉사하고 끝내면 그 사람은 직무유기,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교회에 에너지를 쏟기 위해서 삼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성령이 세운 직분자예요. 그 사람으로, 성령이 세운 직분자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야지요. 관심을 가져야죠. 그런데 어떻게 관심을 가지냐?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쭉 많이 하는데 31절 보면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도 울어야 돼요. 눈물이 마른 사람은 자기 영혼을 돌보지 못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이 있어야 되고요. 감사하면서 눈물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눈물이 있는 사람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 뽀송뽀송한 사람은 그 사람은 타인이에요. 타인. 몸이 아파서 눈물이 나야지요. 그죠? 주의 은혜가, 그런 교회를 사랑해서 끌어안고 가는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이 나야죠. 그런 사람이 성령이 세운 직분자, 사역자예요. 여러분, 하도 상황들이 많아서 TV 보고 연속극 볼 때는 눈물이 나는데 교회는 눈물이 안 나요. 고장 났어요. 병들었어요.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고 하는 그 일이 멈춰졌어요. 아무 은혜도 안 나와요.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요, 뭘 바라지만 날마다 체험받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 그 원리가 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기 위해 자기를 삼간 사람, 자기를 절제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쏟으면서 에너지를 쏟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그가 32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의뢰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세요. 주님은 살아계시고 말씀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다른 거 안 하고 우리 말씀 들은 것만 집중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으로 나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보내는데 그 말씀이 각 사람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랬습니다. 능히 든든히 세워요.
또 그 말씀이 거룩하게 함을 입은, 은혜를 입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기업 상급 받는데 참여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은혜가 결국은 오늘을 새롭게 하고 든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그날 상급 받는 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받았다 끝내면 안 되고 삶까지 연결을 돼요. 삶이 연결되지 않고 중단되면, 하늘에 상급 없으면 지금 든든했다, 회복했다, 치유받았다, 감사하다 그러면 반쪽도 안 되는 거예요. 반쪽도.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구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이 세운 사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상가고 울면서 교회를 섬기고, 더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교훈으로 나눴어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요.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걸 돌아봐요. 위선자 안 되고 정말 말씀과 일체가 되는지를 돌아보면서 살기 때문에 뭐가 생기냐면 본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요? 본 생겨요. 본.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3절 34절 보면 내가 아무 은, 금,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뭐 큰 거든 작은 거든 너희 가운데 있을 때 탐하지 않았다. 여러분이 똑똑히 지켜본 것처럼 34절 이 손으로 수고해서 나와 내 쓸 것도 내가 챙겼고 내 동행들이 쓸 것을 충당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편지 쓰기 위해서 살짝 집어넣은 말일까요? 실제 이렇게 살았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머물다 먹고 나중에 이제 돌볼 수 있었던 교회인데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개에도 피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밤낮으로 일했대요. 낮에만 일하면 나는 살 수 있는데 다른 사람까지 도와주려니까 밤낮으로 일했어. 그리고 그 틈에 또 주일날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한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고린도 전서, 후서 6번 반복돼요. 6번. 그러니까 한 번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거기 머물렀던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있어요. 다른 데 가서 말하면 위선에 말할 수 있잖아요. 거기 머물다가 떠난 그곳에 편지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럴 때는 거짓말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요, 교회를 섬길 때 눈물로 섬기고 말씀으로 섬기되 삶의 본을 보이면서 섬긴 사람이에요. 자, 그가 보인 본을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금 탐하지 않고 손으로 수고했다.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범사의 여러분에게 요거를 모본으로 보였다. 모델도 되고 본으로 본되게 했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너희도 수고해서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만 교회 세울 때 그러고 끝났으니까 됐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성령이 세운 직분자는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주야로 수고하고 물질을 사용하면서 살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똑같아. 다 숨 쉬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수고한 것으로 나도 사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는 건 35절 마지막에 내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산 거예요. 말씀을 품은 사람은 품은 사람은 이게 삶으로 말씀을 구현해요. 좋은 말씀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좋은 것 기다 아니다만 따집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 품고 그 말씀이 실제가 돼서 열매가 되고 삶이 되도록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알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받으러 왔습니까? 주러 왔습니까? 주러 오셨어요. 죄짐에 눌려있는 이 모든 인생들에게 죄로부터 자유를 주려고 오셨습니다. 병들어 오랫동안 의사도 도움 얻을 길이 없고 병들어 해결도 없고 날 때부터 병든 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러 오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길에 배고플까봐 단체로 먹이는 일까지 했어요. 한두 사람 밥 사준 게 아니고 단체를 밥 사준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도 가끔가다 단체로 먹이는 사람 있죠?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는 사람은요, 자기는 살아. 주님은 사탄에 묶이고 매인 자들을 악한 영에게 눌린 자들을 그 눌림에서 벗겨주러 오셨습니다. 사망에서부터 영원한 자유를 주려고 마지막 사망의 값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주님은 주고 주다 줄 거 없으니까 생명까지 줬어요. 그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주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요, 어떻게 말로만 복음으로만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도 전달 안 돼요. 하나도 전달 안 됩니다. 삶이 동반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연설꾼이에요, 말쟁이에요. 이번에 우리 오신 강사 목사님, 서진교 목사님이 부흥회 직전에 올린 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아내와 함께 어느 목사님 사모님을 모시고 한 의원에 갔다. 아니나 다를까 병이 오래 깊어 있었다. 한약을 짓고 식사를 대접하고 난 후에 함께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그 사모님을 만지셔서 그 깊이 쌓이고 외롭고 버려졌던 같은 그분을 위로하시고 동시에 자기 부부들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주는 주님이 주로 오셨어요. 근데 직접 주는 은혜도 있지만 거의 사람을 통해서 주세요. 그러니 주님 그 마음에 맞는 일을 하면 주님이 함께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부흥회가 끝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올린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에요. 서진교 목사님이 오시더니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 애들 고기 사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몸 좀 돌보세요. 절대 다른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라고 그랬대. 고기 사들고 가지 않고 그 봉투 받고 가는 길에 아이들을 불러내서 고깃집에서 이렇게 고기 구워 놓은 거
이렇게 사진 올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그 얘기 때문에 오늘은 쉬면서 내 몸을 돌보고 있습니다. 글을 올렸더라고요. 우리 강사로 오신 목사님은 말쟁이가 아니에요. 말은 어둔할지 몰라요. 달변가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사는 사람. 받는 자가 복이 있지 않고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사도 바울의 발자취 나도 따라갑니다. 그대로 사는 사람. 주님은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주님을 닮은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주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나타내느냐? 주는 자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주려는 사람과는 함께 역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줄 때 제일 쉬운 게 뭐겠어요? 주는 일에 제일 쉬운 건 돈 주는 일이에요. 우리 지금 1:1 결혼해서 저거 매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18분이 있는데 감사해요. 매월 그거 한 번씩 헌금 딱 넣으면 매주 기도하는 분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돈 주는 건 제일 쉬워요. 여러분, 주는 거 연습해야 되는데 연습하려면 우리 주와 사랑이 있고 또 친구들 오면 얼른 2,000원, 3,000원 주세요. 훈련해야 돼, 훈련. 우리 본성은 안 주려고 그래요. 다 모자랄 거고.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 셔머니즘 속에 물든 그런 문화권에 사는 사람은 다 똑같대요. 돈을 드리는 거는 공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달래서 뭔가 얻으려고 그래. 그리고 그 외에는 안 씁니다. 다 자기를 위해서만 써요.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해요. 여러분, 주님은 주로 오셨고 우리 각자에게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생명만 아니라 거듭난 생명만 아니라 본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저처럼 안경 쓰신 분은 태어날 때 안경 탁 들고 온 분 있나요? 여러분 입고 있는 옷을 들고 온 분 있나요? 가진 집안에 있는 모든 것. 저희 집에도 제가 안 입는 옷도 또 여러 개 있어요. 그래도 우리 잘 못 줘요. 언젠가 한번 입을 텐데. 그런데 주로 오신 주님이 주지 않는 사람, 받기만 원하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낼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 사람 그를 채우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증발해요. 아, 난 잘 은혜 안 주시네 하고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가고 메마른 심령으로 살아요. 자꾸 주는 사람은 주님 그 마음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먼저 심령에 은혜를 주세요. 성령 충만해집니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세요. 움켜잡으려는 사람은 맨날 모자라요. 맨날 불평밖에 없습니다. 맨날 걱정 염려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 왜 나를 박대하느냐고요? 넌 준 적이 없잖아. 넌 맨날 챙기고 갖기만 하잖아.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시지만 씨도 주신다고 그랬어요. 먹는 건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근데 씨는 뭐냐?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근데 그가 앞으로 더 잘 주려고 먹을 거와 씨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것만큼 미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근심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줘보세요, 나가 줄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주라. 그리고 네가 비었지? 내가 채워준다. 채워줄 때는 조금 아니라 가득 차도록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고 그랬어요. 해봤는데 안 채워주시던데요. 저도 그런 시절을 지났어요. 줘보니까 주면 준 대로 팍팍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다못해 현대인들은 다 주식 조금씩 사본 경험들이 있을 텐데 사자마자 막 올라갑니까? 내가 사면 떨어지는 주식 많지 않아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달아보는 것은 주는 일에 순종했는데도 계속 없어지고 조금 남아서 염려만 남아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때 믿음이 시험 단계예요. 믿음이 약할 때는 거기서 딱 포기합니다. 주보니까 안 되더라. 그건 딴 사람 이야기야. 나는 그냥 내가 수고해서 버는 것 같고 먹고 살아야지. 그냥 사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노력해서 사는 것 항상 고기가 최고고 그 밑에서 맴돌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하는 것처럼 도적이 그의 것 싹싹 빼갑니다. (11조) 막 드리기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11조 안 됐더니 11조만큼 없어졌다, 이런 간증 굉장히 많아요. 11조 뭐뭐뭐를 하고 놔뒀더니 다 잃어버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 하나님 진짜 믿냐, 이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 근데도 결제를 안 해요. 자기 뒷배가 떵떵해야 조금씩 아주 남 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 자기 꾀에 속아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기업이 안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는 온 세상에 충만해요. 하나님,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거든요. 되는 기업은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어떤 회사가 일하면, 자기 협력하는 어떤 회사가 일하면 깎고 우리만 잘 살겠다고 하는 기업은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제자리 걸음 내지는 망하는 때가 와요. 같이 잘 돼야 돼. 줘야 돼.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특히 믿는 사람은 주는 사람이라야 주님이 일하세요. 아니, 움켜잡는 사람, 주로 온 주님이 일할 이유, 자기를 나타낼 이유가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젊은 날에 주라는 말씀 처음, 매 3년에 10분의 1만큼 주라는 말씀이 있구나, 그러고 제가 딱 충격받고 깨달았어요. 그게 제가 주는 훈련의 시작이었어요. 매월 30분의 1만큼 주자. 하나님은 어려울 때도 계속 줬더니 약속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셔요. 제가 지혜롭지 못한 것 한 가지 뭐냐 하면, 사업을 할 때 가정에 일정한 생활비를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주는 걸 제 마음대로 했어요. 다른 사람은 도와도 아이들 용돈도 안 주고, 가정에 어떤 더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돈을 더 줘야 되는데 더 안 줬어요. 지혜로운 건 뭐냐 하면, 좋은 일을 하면 가족들 설득해서 함께 하는 거.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은 자녀들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아내 또는 남편에서 같이 하세요. 그러면 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사람들, 특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는 있어야 될 걸 아시는 책임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선한 목자예요. 양들을 부족함 없게 하는 게 목자의 임무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게 하는 게 주님의 임무예요. 근데 말로는 주님, 말로는 아버지 불러도요 주지 않아요. 항상 염려해서 못 줍니다. 기껏해야 교회 헌금이에요. 제가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헌금이 주는 일에 한 50%쯤 됐으면 좋겠어. 감사하지 말고 다른 데 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길 원해요. 성도는요, 주다 생명까지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교회는 주다 생명까지 준 그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예요. 되는 사람은 주는 사람, 되는 교회는 주는 교회. 이번 부흥회 때 제가 쭉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그 마음이 더 강하게 들었어요. 여러분, 어떤 좁은 일이 있나요? 그게 언제쯤인가요? 지금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줘야 되나요? 제일 쉬운 게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에요. 1,000원짜리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냥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 몰라도 관계없어요. 자꾸 표시를 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알 때 예수님을 보내줬나요? 관이죠. 네.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차별하지 말고 주십시오. 두 번째 뭘 줘야 되냐 하면 기도를 줘야 돼. 기도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기도 제목을 알아야 되고 온 관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보다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 시간은 생명이 이렇게 소요되는 초처럼 녹아지는 시간이에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쓰셔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은 아무리 생명의 복음 전해도 전달되지 않아요. 해보니까 오히려 반대가 오대요. 당연하죠. 저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고 받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면 좋고 안 주면 씹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에요. 특히 가까운 사람은요, 주어도 고맙단 말 안 하고 더 달라고 그러고 씹고 화내는 건 잘합니다. 약점 잡는 일은 잘해요. 근데 우리 본분은 뭐예요? 주는 거예요. 주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정체성이 그래요.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정체되고 교회가 여러 소용돌이 속에 위험 또는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있어요. 이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지킨다고 피켓 들고 난리 납니다. 그런다고 교회가 지켜집니까? 교회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주는 교회가 돼요. 기도를 주고 사랑을 주고 돈을 주고 섬김을 줘야 돼. 희생을 줘야 돼. 생명을 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가 일어날 때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 시절 6.25 후에 어려울 때는 교회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 후에 교회에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뭐 했느냐? 교회에 오면 복 받습니다 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물론 초보 때는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한 것처럼 이게 이리의 얘기가 돼버려요. 이리는요, 교회 들어와서 뭐 하냐? 자기 욕심 채우는 거예요. 양을 희생해서 욕심 채우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계속 받는 얘기만 하면 교회 뭐 하러 와요? 받으러 와요. 이상한 게 아니라 왜곡돼요. 우리는 스스로 이 세상에서 받아야 산다는 여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하면 사람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뀝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이 이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이 있대.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은 뭐냐면 내 말이 옳다는 거예요. 교회 잘못 가고 있다 이러면서 계속 씹는 사람. 아니, 주님은 그를 위해서 자기 피를 내줬더니, 여러분이 씹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피를 내줬더니 그 사람은 어그러진 말을 해요. 교회를 망치는 것은 밖에서도 있고 내부에서도 있어요. 교회를 살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돼. 주님의 본을 따라야 되고 앞선 사람들의 본을 따라야 돼. 교회는요, 주는 교회일 때 다음 세대가 희망을 보고 옵니다. 주변에서 교회의 희망을 봐요. 교회를 지키려 들고 받으려 그러면 교회는 닫힌 교회가 돼. 교회에서 아무것도 흘러나가지 않는데 교회에 관심을 갖습니까? 예배 나오라고, 구원 받는다고.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구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은 주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모든 선진들은 다 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은 주는 자와 함께 역사하세요. 주는 자를 사용하셔서 작은 것 주는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것, 복음, 생명을 주게 만드세요. 하다가 지치는 것 내 잘못이에요.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본분은 어차피 주는 자예요. 끝까지 예수님처럼 생명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주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주님이 주는 사람 그걸 써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 정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교회가 주는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이든지 알바를 했든지 어떤 수입 중에 일정한 부분을 항상 주는 부분을 간직하길 바랍니다. 자기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빚이 많아서 못 줍니다. 그게 또 살잖아요. 조금이라도 주세요. 조금이라도. 그렇게 훈련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너 믿는 건지 얻을 욕심으로 하는 건지 달아보는 기간이 있어요. 다 있어요. 주나 안 주나 한번 테스트 해보라, 11조 테스트 해보라니까 그렇게 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테스트 해보라니까 테스트에서 딱 끝나. 여러분,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으라는 얘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도 살고 주변도 나라도 교회도 살리는 주인공들 되기를 축복합니다.